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올해에는 코로나와 긴 장마 또 여러 차례 불어온 태풍으로 인해서 참 봄과 여름이 참 우리에게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가을이 찾아오고 또 추석 열매 맺는 계절, 풍성한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고 또 열매 맺게 할 것을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그런 책이리라 생각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은 삶, 표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적, 의미,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서가에서 꺼내서 펼쳐볼 만한,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이 느끼기에 놀라고 또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상해 보면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당당하고 힘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는 그 길,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순환 예고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째의 순환 예고는 이전 두 번과 비교할 때에 더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전 두 번의 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그 의미, 길의 의미, 십자가의 그 길을 제자들이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물으시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0제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10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경쟁과 분노,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뭐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뭘 마땅히 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지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렇게 찬양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절하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거절하신 것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과의 대화, 또 다른 제자들의 이 분노의 반응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까이로 부르세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불러다가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가까이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신 뜻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까이로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가까이로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가까이로 나아오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마음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힘을 내세우고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고귀한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죠. 디컨은 집사잖아요. 집사. 우리 대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이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들이시죠. 그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이 직분이 참 너무 이렇게 남용되다 보니 그 의미가 좀 퇴색된 면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그 직분의 원래의 뜻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고귀한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종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있죠.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와도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음식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이 다 준비되면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인이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종은 서서 주인을 수종듭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물도 갖다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도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종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이 종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때로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시면서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관심으로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섬김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종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절정,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이죠. 그 섬김의 삶의 끝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의 죽음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속의 교리를 너무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죽이셨는지를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죽이셔야 합니까? 특히나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음, 혐오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속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말 빈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너무 작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대속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껍고 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대속의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심각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다른 수많은 죄가 생겨납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과 탐욕, 음란, 넘치는 이 폭력성과 잔인성,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어서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이나 환경의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부패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합리화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이죠. 우리 마음의 깊은 죄책감과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심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잖아요.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천사들도 감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더러운 것, 추한 것, 죄악된 것은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관념과 이미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2장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쏟아 붓기로 부으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고귀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를 섬김의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심한 고통을, 극도의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형벌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섬기십시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빈 곳을 채워주는 그 삶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주님께서 깊이 사랑해 주신 것, 섬겨 주신 것, 그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부딪힌 그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당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오늘을 살 힘이 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대속을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